딱 하나 믿지 않는 사람인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결혼하면 반드시 교회에 같이 다니겠노라 호언장담하는 이 남자의 약속을 아주 철석같이 믿고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하고 나니까 교회를 같이 다니는 건 고사하고 주일날 등산 가자, 영화 보러 가자, 시댁 가자,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더구나 신혼 초부터 남편은 일주일에도 몇 번씩이나 술이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집에 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자연히 결혼 생활도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식을 낳고 세월이 흘러도 남편은 여전합니다. 도무지 달라지질 않습니다. 10년을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남편 놓고 기도했지만 이 못돼 먹은 습관이 도대체 고쳐지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늦은 밤, 그날도 변함없이 남편은 술에 잔뜩 취해서 만신창이가 된 채로 현관 입구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남편을 겨우 끌어다가 침대에 눕혀놓고 양말과 옷가지를 벗기면서 매일 이렇게 술주정뱅이 남편하고 씨름하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왜 술 먹는 남편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엉망이 되어야 하나요? 도대체 남편은 기도해도 왜 변하지를 않나요? 하나님은 왜 제 기도에 응답이 없으신가요? 너무 서러워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눈물로 소리를 쳤습니다. 한참 그렇게 울던 중에 문득 지난주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세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삶 속에서 감사를 캐내십시오. 그러면 보석과 같은 감사를 캐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를 하지요. 지금 벌어진 상황은 도무지 감사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먼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감사를 캐내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보석과 같은 그런 일을 캐낼 수 있을까? 궁금해진 거지요. 그래서 우습긴 하지만 억지로라도 감사를 한번 캐내보기로 했습니다. 여인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남편이 정신없이 코골며 자는 것이 참 한심하긴 하지만 그래도 내 남편이라고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나은 것 같으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렇게 술이 취해가지고 고주망태가 됐는데도 그래도 딴 데 안 가고 항상 집에는 용케 찾아오니 그래도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남편이 술을 먹는지 술이 남편을 먹는지 먹어도 너무 먹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병원 한 번 안 간 것, 그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술 먹고 완전히 뻗어 자다가도 아침이 되면 그래도 용케 회사 출근해가지고 아직까지 결근한 적 없고 그래도 월급이라도 따박따박 갖다 주니 그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토요일에는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주일날 아주 한나절까지 자고 있는 모습 보면 화상도 그런 화상이 없지만 그 덕분에 제가 주일날만큼은 편하게 교회라도 갔다 올 수 있으니 그나마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같이도 하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남편이 속이 쓰려가지고 목이 말랐는지 가만히 눈을 떴는데 자기 아내가 혼자 중얼거리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내 욕을 하고 앉았나 하고서 들어보니까 자기를 욕하는 게 아니라 그 와중에도 감사 기도를 하고 있는 거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세상 내가 이런 여자와 같이 살고 있구나. 그런데 내가 이런 여자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그 생각이 들어서 벌떡 일어나 아내에게 말을 했습니다. 여보, 이제 내가 술 끊을게. 내가 정신 차릴게. 그리고 내일부터 교회 갈게. 그동안 마음 아프게 해서 미안해. 그렇게 술주정뱅이 남편은 술을 끊고 교회에 나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지금 이 시간 어느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는 그런 전설 따라 삼천리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세상적인 감사와는 다른 차원의 감사라는 거죠. 세상적 감사는 있어야만 감사, 조건적인 감사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범사에 감사, 없는 중에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감사라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구분은 감사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의 감사는 본질적 감사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감사, 그것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아우르고도 남는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건널 때 불평과 원망 때문에 불뱀에 물리는 재앙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광야 생활은 한마디로 감사가 없는 세월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감사의 훈련부터 시키셨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 1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여기에 3번의 절기가 나옵니다.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입니다. 이 가운데 맥주절은 칠칠절입니다. 맥주감사절의 유래는 성경에서 4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방금 읽었던 신명기 16장 9절로 10절 말씀 보면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칠칠절은 6월절 첫 이삭을 드린 후에 7날이 7번 즉 7주가 되는 날이기 때문에 칠칠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날은 6월절을 기반으로 해서 계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6월을 곧 구원의 복을 주신 것을 계수해 보는 날입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복 중의 복은 구원받은 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다시금 상기하고 꺼내보는 그런 날이 칠칠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맥주절은 그 어떤 때보다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생각해 보는 날입니다. 두 번째는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입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첫 열매를 거둔, 첫 열매가 거두어질 때의 기쁨과 감격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주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처음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아벨의 것은 받으시고 가인의 것은 받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에 대한 신학자들의 의견은 분분합니다. 하지만 제가 성경을 읽다가 제 눈에 확 들어온 것이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창세기 4장 3절 말씀입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드린 반면에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다는 거예요. 구태여 아벨이 첫 새끼를 드렸다고 강조하는 이유는 가인은 첫 것을 드리지 못했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 가인은 자기 쓸 것을 먼저 빼놓고 나머지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결정적 차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반드시 처음 것을 구별해서 드려야 됩니다.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맥주절의 정신입니다. 11조도 남는 것을 계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난 다음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십수년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11조 생활에 있어서 참 불편한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11조를 꼭 해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앙생활의 어떤 첫 시작이 11조가 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 11조를 못하면 다른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11조가 막히면 다른 것도 막히는 거예요. 반면 11조를 할 수만 있다면 다른 것도 다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른 신앙생활의 경계에 11조가 있는 거예요. 이 경계를 넘느냐 넘지 못하느냐, 극복하느냐 극복하지 못하느냐, 여기 신앙생활에 어떤 중요한 것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경계를 극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출애굽한 후 50일이 되던 날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오순절이라고 부르지요. 그런데 오순절 하면 우리가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이날에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서 기도할 때에 불의 여같이 갈라진 듯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곧 이날은 신약에서 성령 강림절입니다. 맥주절이 다른 말로 77절,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곧 이날은 하나님이 우연히 만든 날이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아래에 만들어진 날이라는 거예요.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이날의 사건은 네 가지 단어로 규정이 됩니다. 구원과 첫 것과 율법과 성령. 이것들이 각각 다른 날로 정의되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한 날, 같은 날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서로 연결이 되고 같은 한 맥락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즉 맥주절은 단순히 처음 거둔 곡식만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아니라 이 날은 내가 구원받은 기쁨을 하나님 앞에서 계수해보고 또 우리에게 말씀 주신 그 말씀을 다시금 상기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보혜사 성령의 선물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누리는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이 감격을 포괄적으로 그리고 총체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날이 맥주절이라는 거지요. 때문에 성경 보면 이 맥주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로 출애굽기 23장 17절 말씀 보면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하고 말합니다. 여기서 매년 3번은 3번의 절기, 무교절과 맥주절과 수정절입니다. 이 절기의 공통점은 뭐냐면 감사절기입니다. 감사절기. 그러므로 매년 3번씩 여호와께 보이라 하는 얘기는 적어도 감사절기만큼은 지켜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감사라는 거죠. 감사.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몇 달 전 강릉 해남문화관에서 인순이 콘서트가 있었습니다. 한 교우분의 초대로 제가 이 콘서트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인순이 씨가 예순이 다 됐는데 2시간 동안을 공연을 하는데 물 한 모금 마시지도 않고 말이죠. 방방 뛰면서 사방을 휘저으면서 그냥 노래하는 걸 보고서는 야, 정말 대단하구나. 저 연세에도 저 열정이 참 엄청나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대단하고 저에게 있어서는 충격적이기까지 한 일이 있었습니다. 인순이 씨가 아주 신나게 2시간 동안 공연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방방 뛰고 환호하고 즐거워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공연이 다 끝나고 퇴장을 했는데 사람들이 그 아쉬움을 만끽하면서 앵콜을 요청하는 거예요. 앵콜 하면서 한 마음으로 그냥 뜨겁게 재공연을 요청을 했더니 늘 그렇듯 이제 퇴장했던 그런 인순이 씨가 다시 무대로 나와서 내가 앵콜곡을 부르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주 기대하지요. 그리고 어떤 노래를 부르나 아주 인순이 씨를 그냥 가만히 뚫어져라 지켜봅니다. 정적이 흐르는 가운데 인순이 씨가 무릎을 딱 꿇더니 무반주로 노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영어로 먼저 부르고 그 다음 한국어로 부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리고는 바로 들어갔습니다. 더 이상 앵콜을 요청해도 나오지 않습니다. 기독교 단체에서 초청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 대중들을 대상으로 기업에서 초청을 한 행사였는데 마지막 앵콜곡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워 그 찬양을 하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모두가 뜨악한 거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대로 경악을 한 거고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대로 충격을 받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목사니까 얼마나 그냥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기뻤는지 말이죠. 이야, 저 양반이 여기서 그냥 나 같은 죄인을 부르네 했을 거고, 만약에 거기서 절에 다니는 사람이 있었다면요 2시간 동안 신나게 방방 뛰다가 이게 뭐여? 그리고서는 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초청하신 분도 2시간 동안 방방 뛸 때에는 이야, 참 역시 인순이가 공연을 잘하는구나 했다가 마지막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부르고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요 어이구야 아마 했을지도 모른단 말이지요. 나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우선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충격적인 일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감사도 그와 같아야 된다는 거지요. 범사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감사, 그 감사가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한지 제가 알지 못하지만 오늘 맥주절만큼은 감사 위에 다른 것은 생각지도 말아야 되는 겁니다. 오직 감사, 오직 감사. 맥주절은 오직 감사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감사보다 다른 어떤, 그 감사를 상쇄시킬 수 있는 다른 어떤 것도 없는 거예요. 환경이나 상황에 휘둘리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출애굽기 23장 19절 말씀,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하고 말합니다. 맥주절은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날입니다. 이것은 물질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시간, 노력, 헌신, 열정 다 포함이 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 오늘 정성스럽게 맥주 감사절 헌금을 드리셨겠지만 오늘만큼은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주방에서, 식당에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배식을 해도 가장 좋은 것을 배식하는 마음으로 기쁘고 즐겁게 배식을 하시고, 음식을 잡수실 때에도 가장 좋은 것을 먹는 마음으로 맛있게 또 기쁘게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만큼은 반찬 투정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좀 맛이 없어도 양약 고구입니다. 그렇죠? 좋은 약이 입에 쓴 거예요. 그러면서 건강해지는구나, 오늘은 건강식이 나왔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청소를 해도 최선을 다해서 기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집에 돌아가실 때에도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그렇죠? 최선을 다하시고 좋은 것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날이 맥주절이란 말이지요.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얼마나 좋은 예배를, 형식을 갖춰서 이곳에서 드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날만큼은 구원받은 감격과 기쁨을 온 누리 가운데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날이 맥주절이에요. 할렐루야.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신명기 16장 1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17절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맥주절은 내가 복을 받은 것을 헤아려 힘대로 드리는 날입니다. 두 가지를 말하잖아요. 첫째로는 내가 복을 받은 것을 헤아려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는 복받지 못한 사람이야. 천만의 말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복을 주셨단 말이죠.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잖아요. 나를 구원해 주신 복,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제 죽음 이후에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 기쁨, 그 감격, 그것은 세상 어떤 물질보다도, 어떤 명예보다도, 어떤 가치보다도 가장 귀한 것이란 말이지요. 그것을 계수해보고, 두 번째, 힘대로 드리는 거예요. 많이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기 헌금은 달라야 되는 거예요. 가장 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이의 어떤 삶의 고백을 고스란히 온전하게 담아내야 된단 말이지요.
출애굽기 34장 24절 말씀 보면 맥추절을 지킴으로 인해서 받는 축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을 어떤 신학자는 3가지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승리, 번성, 보호. 3가지 단어. 따라 하시겠어요? 승리하게 하신다, 번성하게 하신다, 우리를 보호하신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잠시 잠깐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고 잠시 잠깐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반드시 일어서게 된다는 거예요.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번성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는 어떻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외할머니 집에 가면은 외할머니가 항상 저에게 밥을 주실 때 누르고 눌러서 그냥 고봉으로 그냥 주셨습니다. 그럼 밥이 맛이 없어요. 그런데도 할머니는요, 손주가 배고플까 봐 당신의 정성을 그냥 듬뿍 담아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에는 그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할렐루야. 아멘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이 간사하잖아요, 그죠? 아멘 소리가 대번에 커지잖아요. 나에게도 주셨으며.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3번째는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그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눈동자같이 우리를 뚫어져라 보시고 항상 우리를 붙들고 끌어안고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김승 집사님이 낚시하다가 테트라포트에서 떨어졌단 말이죠. 의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산발이 테트라포트에서 떨어지면 중상 아니면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테트라포트에서 떨어졌는데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키셔서 보호하시고, 그걸 생각하니 정말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셨구나. 그 고백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니까 신앙생활이 다르잖아요. 삶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삶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로 실족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맥주감사절, 나를 구원하신 그 기쁨, 감격, 감사 다시금 꺼내보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